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지매. 아멘. 오늘은 사무엘 31장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군대가 길보아 산에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가문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전세가 수세로 몰리게 되면서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특히 사울은 싸움 중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옆에 칼든 소년에게 나를 찔러달라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못 찌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해서 사울이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전투니까요. 당연히 그 전투는 승리할 수 없는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를 베서 그 시체를 베산 성벽에다가 걸었습니다. 굉장히 모멸스럽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길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불태우고 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례를 잘 치른 사실을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 편집자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사울과 그의 가문도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이 사울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으로 사울 왕의 참 좋았던 모습들, 특별히 사울 왕이 초기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 길앗 야베스라는 민족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적극적으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을 해서 공격해서 나앗을 물리칩니다.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왕으로서의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참 멋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장 멋있었던 이 사울의 초기의 모습을 성경 마지막 31장에 담아내고 있어요. 성경 편집자가 사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울이 가장 좋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사울 왕의 그 가문과 사울 왕의 모든 업적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죠. 이왕이면 유종의 미를 남기면서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던 악한 사람이었던 할 것 없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영정사진을 사실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받고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인간을 보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장례식이라는 거죠. 또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시덥지 않은 이 사울 왕의 하나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던 이 사울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유정의 미를 가지면서 좋은 모습으로 기사를 쓰면서 편집자가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아니면 불행하게 살았던, 신앙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여러분 사울왕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울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울을 마지막까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반추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뒷골이 섬뜩해지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실 때에 코람데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울을 마지막까지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인간적인 욕심, 탐욕의 마음으로 나의 주관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셔서 나의 모든 태어남과 죽음 이 사이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사무엘하 1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